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합독합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저는 오늘 이 대림절 3주 권능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는 그냥 권능의 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원고에는 권능의 힘하고 가로치고 네 단어로 완성된 이런 가로를 달았어요. 네 단어로 완성된 이 네 단어가 뭘까? 이 네 단어를 이 시간 배워갈 텐데요. 네 단어로 완성된 가로쳐 놓고 권능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3주차예요. 그렇죠? 우리가 1주차에 뭘 배웠는지 대림절 무슨 힘에 대해서 배웠죠? 1주차 기억나시나요? 1주차? 그렇지. 우리 집사님. 와 기분 좋다. 균형의 힘. 이미 와 계신 예수님 일찍 오셨죠? 2000년 전에.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균형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요. 2주차는 어떤 힘이었죠? 어떤 힘? 그렇지. 겸손의 힘.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왕으로 내려와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순서를 정하셨던 분. 우리 신앙의 순서를 정해라. 너무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없어요. 자, 오늘 세 번째.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권능의 힘이라는 게 임합니다. 우리한테. 권능의 힘이 임해요. 권능의 힘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힘을 여러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2011년 7월 17일에 2011년 7월 17일 날 저희 교회에 시작한 날입니다. 2011년 7월 17일. 가장 먼저 드린 예배가 주일학교 예배였어요. 11시 예배가 아니라 주일학교 예배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하영이. 주일 오전 10시 예배였습니다. 저 사진이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했던 사진입니다. 시계를 볼까요? 그 사진 안에 찍혀있네요. 10시 2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10시 시작해서 이제 무르익었고 아마 찬송가 한두 끝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했던 기억납니다. 저는 이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지금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첫 설교에 무슨 얘기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때로 이게 궁금해서 제가 하영이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도 생각 안 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날 하영이 얼굴을 보십시오. 웃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즐거운지, 뭐가 이렇게 기쁜지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듣든지 저 아이의 마음 안에는 또 다른 교회가 새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시작되었고 제헌절 7월 17일 날 참 그것도 참 대단하죠. 헌법이 제정된 날 아닙니까? 이때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날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첫 설교가 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단 한 가지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교회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왜 세워졌을까요? 이 땅의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세웠을까요?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건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오시면서 그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교회는 망한다, 흥하지 않는다, 끝났다. 그래서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는 망했다, 끝났다. 예수님 오시면 다 끝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분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세상은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떠들곤 합니다. 그분 오시면 끝나는 걸까요? 그분 오시면 세상이 다 끝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은 망한다고요? 아닙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있었던 교회, 수천 년이 흘러오는 동안 그 교회는 연약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세계사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교회는 견뎌내고 있고요. 지금 오늘 21세기 교회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근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읽어본 거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은 언제입니까? 망하는 날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망하는 날일까요? 내가 오겠다. 그때는 해가 어두워질 것이고 보면 달도 빛을 내지 못하겠다. 물론 어려울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 세대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도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초조합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오시면 망하는구나. 그래서 망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31절, 30절에 보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희한하죠? 주님 오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통곡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영이처럼 즐거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교회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오늘 말씀이에요. 능력으로 임할 때 너희가 그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 다음 주에 평화가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31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31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31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상하죠? 망할 거면, 흩어질 거면, 끝날 거면 왜 모읍니까? 그냥 세상이 불룩불룩 끝날 거면, 세상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될 거면 왜 모읍니까?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심으로써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다시 만들어질까요? 오늘 저는 교회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기도 할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언제까지인지, 여러분 다 교회고 우리 신나는 교회는 언제까지인지 궁금할 것 같아요. 건물에서 나갈 때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역할이 뭔지, 역할 사명이죠.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오늘 대리조 3주차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교회는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교회라는 것은 어원은 밖에서부터 불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것. 에크라는 얘기는 밖에서부터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런 안에서 불러내지 않고 왜 밖에서 불렀을까요? 다 사방에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의 영광 안에 머물지 못한 자들입니다. 다 연약하죠.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밖에 있던 우리들을 뭐했다? 클레시아,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2000년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그런 12제자를 주님이 각자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세운 겁니다. 이게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주님이 불러냈구나.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었구나.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불러냈기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큰 교회든 자그마한 교회든,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 미국에서 목회 잘하십니다. 성도 한 1000명 정도 모여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개척해서 후임이 아니라 이 정도로는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자,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이것만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불러낸 거구나. 주님이 다 불러내서 에크 밖으로부터 불러냈구나. 쓸모없는 우리들, 흩어져 있는 우리들, 스크래칭 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먼지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사방에서 불러냈구나. 오늘 본문과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다 세상은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지옥 판결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풀무불에 녹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의 천사들을 대동합니다. 큰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방에서 모아지리라. 사방에서 모아지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 초들이 모여있죠. 나가고 싶은 초도 있겠지만 모으잖아요. 제가 모아서 어셈블리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불러낸 거구나. 여러분이 그냥 앉아있는 걸까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냥 우리 그 박형희 집사님 우연찮게 이 아파트 이사 와갖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 걸까요? 아니라 불러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십시오. 불러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사방에서 불렀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내어 모인 무리들,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회를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시작이 이렇게 된 교회를 주님 오시는 날 흙불에 다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소리를 드리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교회는 힘이 없어 보여서 그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교회는 약해 보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 교회 어디 다닌다고 얘기하면 창피함을 받죠. 교회, 부산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감옥에 가 있죠. 또 교회가 핍박받는다고 얘기하죠. 이런 시대에 교회라는 어떤 그 네임밸류, 네이밍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우리 안에 연약함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시작한 이 교회, 왜 시작을 했느냐? 이미 시작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전체가 흘러가는 거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복음으로 사람을 불러냈지만 다음 거 한번 넘겨주세요. 불러냈지만 그 모으심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교회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아 모인 공동체이지만 예수님은 그냥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불러낸 거예요. 이게 대립절 3주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교회는 힘을 잃어간다.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핍박받아요. 지금은 교회가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모은다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왜 모을까요? 근데 이 모은 거는요, 이전에 2000년 전에 모았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미 있었지만 이미 있는 가운데서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비유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토기장의 비유 아시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요. 근데 빚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께서 뭔가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거 다 버립니다. 특히 여러분, 진흙이라는 거 한번 구워내면요, 아니면 만들어내면요, 다시 만들기는 힘들습니다. 그래 보통 사람은 버리든가 그럽니다. 그런데 토기장의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농루에서 이렇게 빚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밖에 내다 버린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부셔진 거 가지고, 성경 나옵니다. 조각난 걸 가지고, 부셔진 거 가지고 다시 손에서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더라. 이게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타락했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없는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다.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시 모으겠더라고요.
있는 교회, 연약한 교회를 다시 모아서 다시 종말론적인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가겠다. 그러면 세워나가는 건 네 단계로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단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이 모아주시는 거죠. 첫 번째 뭐냐? 완성되고 주님이 오시면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보여지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허물이 있고 어떤 교회들은 연약한 거 보이죠? 사람의 눈으로 봐도. 근데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거죠. 지금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담임 목사가 잘못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들이 흩어지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교단에도 그런 분이 있긴 있습니다. 많이 봅니다. 타기단도 마찬가지죠. 그건 뭐냐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견할 수도 있어요. 완성되고 그러니까 교회의 네 가지 여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신다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지금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요. 갈라집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갈라지는 교회 많이 봤죠? 흔들립니다. 교회가 어떤 20대면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땐 흩어진 교회예요. 흔들린 교회들. 그런 교회를 다시 모은다는 거야. 그걸 완성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24장의 약속이 그거예요. 모든 마지막 날에 완성된 교회를 만들어 주겠다. 이게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어떤 소망이죠? 완성되겠구나. 지금은 부족하지만 완성되겠구나. 이거를 두 가지 포커스로 여러분이 담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교회는 보여지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지는 거는 유형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보여지는 교회예요. 주일날 11시에 만나자. 그리고 어떤 건물 앞에 그 안에. 이건 보여지는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거는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교회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너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뇨.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럼 내가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보이지는 않죠, 사람들 앞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연약하지만 주님 오실 때는 이 교회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모입니다. 게더링이라고 얘기하죠. 재림의 순간 천사들은 사방에서 하나님 백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공간적인 모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됨의 회복이에요. 모아지는 거예요. 주님 오셔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주님 오셔야 그게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단어죠? 주님 오시면 완성되겠구나. 두 번째, 주님 오시면 그분을 중심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힘을 얻습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요, 교회가. 왜 그럴까요? 고난과 환난 속에 지금 한국 교회는 약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그분 오시면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은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부여된 영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에는 임파워링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냥 파워가 아니라 임파워링. 계속 부어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힘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기도 쉽고 부셔지기도 쉽지만 주님이 오시면 안전해지고 주님이 오시면 모아지고 주님이 오시면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 오면 영광스럽게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요 영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골로새서 3장 4절에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 3장 4절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너희가 누구냐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네요. 우리 교회 외에 우리 자신의 교회들 외에 다른 사람은 뭐죠? 오늘 성경 얘기하잖아요.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회가 없는 사람들은요, 주님 오는 게 두렵습니다. 주님 오는 게 떨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 오는 걸 다 보는데 통곡한다는 거예요. 가슴 치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나타나. 결국 우리는 주님 오시면 이 땅의 교회는 영광으로 끝난다는 거야. 영광으로 끝난다. 이게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네 단어로 이루어진 게 뭐라고요? 여러분 얘기할 것 같아요. 교회입니다. 교회. 네 단어로 구성된 거예요. 시작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사방에서 모아져. 근데 이게 수천 년이 오는 동안 엎어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고 타락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 교회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됩니다. 완전히 완성됩니다. 언제 완성돼요? 주님 오실 때. 성경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희 안에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시작했고요.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말세가 되고 주님 오심을 압니다. 내가 모아질까? 그래서 여기 휴가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모은다는 거죠. 교회를 모은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교회를 모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자녀야. 근데 내 아버지, 어머니는 안 모아지고 있어요. 그 불림을 받았는데 이 휴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올 때요. 끝난 게 아니에요. 불룩불에 다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느냐? 교회 세우러 오신 거예요. 교회 세우러 오신 거예요. 사방에서 모은다고요.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왜 만들까요? 왜 만들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2000년.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도 예수 오실 때도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리라.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안으로부터 완성되는 힘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시작되는 힘이 있어요. 그건 교회만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세상은 모릅니다. 교회만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망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땅에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있는 게 교회예요. 마지막 방주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골로새 3장 4절 아까 읽었지만 그 영광 중에 같이 있으리라. 교회의 마지막은요. 그 주님의 영광을 같이 보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하늘의 정리가 되나 모르겠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을 기다리며 이미 주신 2000년 전에 그 교회도 세워졌지만 다시 주실 그 권능의 힘, 권능의 힘. 이 권능의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더라고요. 교회에게만 쥐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분당의 어떤 교회에 보면 크게 써있다고 하죠. 이 땅의 소망이 교회다. 거꾸로 얘기했죠. 그 교회는.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라 라는 큰 표현을 붙여놨어요. 늘 몇십 년 동안. 그 변함이 없어요. 지나갈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우리 감리교 다니니까 제가 유심히 보기도 하죠. 그 변함이 없어요. 이 땅의 소망이 교회라는 거예요. 거꾸로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다. 왜 그럴까요? 무조건적인 각인되는 주입식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끈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주님은 교회를 붙잡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입니다. 1장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봤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의 손,
그의 오른손에는 7뼈이 있다. 여러분 상상되세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제 손에 7뼈를 제가 붙잡고 있어요. 근데 7뼈는 어떤 뜻을 얘기할까요? 그 당시 터키 지방에 있었던 7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잡고 있다고요? 주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의 그 교회 목사님도 이 구절 때문에 소망을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잘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분당에 뭐 아파트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 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소망이 안 돼요. 왜? 주님의 손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 망하는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주님의 손이 떨어지는 순간 타락한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이 붙잡고 있다. 7별. 7별은 별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 성경을 계시록 1장 20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세에 이루어진 20장 20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라. 말세 주님이 끝까지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촛대. 우리 초밖에 없지만 촛대 있죠?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얘기야. 그리고 별은 뭐죠? 그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들. 말씀 전하는 여러분. 끝까지 그 촛대에서 그 교회 붙잡고 울고 있는 여러분. 교회 붙잡고 애쓰는 여러분. 끝까지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주님이 붙잡고 있다. 이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 괜히 이 땅이 소망이야.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주님 오실 거야. 끝까지 주님 강림할 거야. 그분은 약속한 대로, 올라간 대로, 그게 우리 여러분만 아면 다시 오시리라. 이래서 우리는 3주차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의 힘은, 임파워링은 내 힘이 아니었다. 내 능력이 아니었다. 주님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연약합니다. 교회가. 지금 타락했던 소리를 왕창 듣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더 이상 이렇게 약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 오시면 타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묶여있기 때문에 주님 오면 완성된다. 주님의 힘으로. 그게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죠. 그래서 제 찬양 오늘 함께 불렀지만 좀 늦게 오신 분은 못 불렀지만 다시 한번 부르면 좋아요.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네. 전 너무 가사 말이 좋아요.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대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이 찬양을.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네. 어떤 소망이냐? 그분 오시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분 붙잡고 있으니 예배가 지금은 예배답지 않지만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러니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가사만 그래요. 우리는 누구죠? 교회예요. 교회. 무형의 교회 여러분들.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네. 어떤 소망이라고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지금은 교회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쓰러져. 지금은 남들 손가락질을 받는다고요. 교회가. 지금은 교회가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면 완성되기 때문에, 첫 번째 완성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모아지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그분의 힘을 받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 나도. 그래도 그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림절, 우리 성탄절 그날 하루만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기다립니다. 대림절 기다립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거 그분 오셨을 때 가능해요. 예배가 예배 될 수 있는 건 그분 오셨을 때 가능하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누구죠? 교회라고요. 오늘 이 땅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마음껏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소망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9절에 후렴구가 좋더라고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여러분 아세요? 교회는 생명이니. 왜 생명이에요? 주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망하지 않는다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이때가 언제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네 가지로 구성된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자, 정리합시다. 다시 마지막으로 늦게 오신 분도 있어갖고, 교회는 무슨 뜻이라고요?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해 보일 수 있고, 타락해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교회다. 지금은 자랑할 수도 없는 교회,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교회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다. 주님이 올 때 네 가지로 단어가 구성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그렇지, 완전해질 거다. 컴플레, 완전해질 것이다. 두 번째 뭐라고요? 주님으로부터 모였기 때문에. 세 번째,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주님의 권능의 힘이. 그래서 우리는 영화롭게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교회의 사명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서서 교회가